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7가지 핵심 주제들을 나눌 것인데 오늘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때는 이제 좀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신학교를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인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들은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떻게 좀 이게 지루하지 않게 잘 해볼게요.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 66권은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이고 그리고 39권 더하기 27권을 하면 66권입니다. 39, 27로 여러분만 알아도 곱하면 따로따로 구약 신약이고 더하면 전체 성경 권수가 나와요. 이건 애울 것도 없어요. 39, 27을 모른다. 예, 그렇죠? 자, 성경 66권은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대략 이 쓰여진 시기를 하면 1600여 년 정도로 이렇게 삼고 있고 저자 수는 40여 명으로 지금 3개 대륙에서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책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그 저자들의 신분을 보면 목동이 있고요, 어부가 있고요, 의사가 있고, 왕이 있고, 세리가 있고, 랍비가 있고, 선지자 있고, 그러니까 전혀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66권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40여 명의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이거 소통할 방법도 없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 인물하고 여러분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소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모든 주제가 단 하나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한 분 하나님의 계획일까? 더 놀라운 사실 있죠? 성경은 총 1189장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라디오 주파수가 1188이거든요. 안 들으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여간 이제 맨 처음에 그 장수를 할 때 188장으로 알아가지고 1188이거든요. 근데 189장이 정확하게는 그리고 3만 1012절 절수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1189도 너무 쉽잖아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뭐예요? 1199잖아요. 예. 너무 알기 쉽게 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약은 뭐 하여간 23,145절,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7,957절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약 78만 단어가 성경에 들어져 있고 한글로는 100만 자가 넘습니다. 단어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7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우리 건물 속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처럼 7개의 기둥처럼 7개의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찌 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의 그 아주 복잡한 제사 규정도, 또 에스겔 선지자의 그 난해한 환상 계시도, 또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징적 표현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좀 어렵다고 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이 어렵다.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창세기는 막 그나마 이야기라 성경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그래서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이제 법전에 들어가면 아주 멈춰버리죠. 역사서는 이름도 발음하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발음도 어려운 왕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선지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은 해봐야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약간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제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연애 편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쓴 연애 편지인데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이걸 읽어볼 생각도 안 하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마 사랑하면 막 그냥 뭐 요즘 번역기를 들이대서라도 그죠, 영어로 써줬어도 번역기를 들어든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읽어달라고 하든지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몇십 년 전에 성경을 안 읽어요. 이제 이전에 안 읽은 건 뭐 그렇다 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어. 대단한 배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설교 시간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들을까? 도대체 찔림 받아서, 그죠? 전 찔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찔림 받아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다닐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다니니까 맨날 뭐 그냥 뭐 여기 아파요, 삐졌어요, 화났어요, 뭐 없어요. 그런 분이 없잖아.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 목사 내가 너 사랑해라고 쓴 건데 왜 그게 읽기가 싫습니까? 그렇잖아요. 읽다가 어려우면 목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 이거 뭐예요? 진짜 예전에 지금 강원도에 계신 우리 홍명순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저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이게 성경 읽다가 이게 너무 난해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게 타수도 느린데 이걸로 설명해 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통화 버튼 누르고선 집사님 하고 그냥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작심하는데 결국은 포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예요. 포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돼. 아유 저 신학교 가면 성경 일독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 7가지 핵심을 오늘 7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시간 보면은 끊을 거예요. 7가지 핵심을 이해하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 가운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조각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게 될 것이고,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동안 이렇게 해왔을까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평생 연구를 해서 찾아낸 이 7가지 주제가 단순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세요. 근데 강력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성경 66권을 관통한 7가지 핵심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7가지 핵심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 창조와 타락을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그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15장 제가 잠깐 설명해 줬는데 설명해 주지 않았을 때는 저게 뭔 말이야, 뭐 여자의 후손은 뭐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래서 죄가 생겼구나,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건 영광이를 기억하세요. 왜 뱀은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것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복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무 하나님 세상을 지으고
너무 심히 보기 좋았대요. 그러니까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야 밭에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전부 다 어이예요.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 메오드. 토브 하니까 또 누가 떠오르긴 하는데, 약간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토브 메오드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하다. 더 이상 보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메꿀 것도 없고 그냥 흠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아주 완전했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락.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로 타락되어졌다. 이 타락은 단순히 우리 하다가 뭘 좀 이상한 행동하면 친구들끼리 얘 타락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타락은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니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이 수고를 해야지만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음이 없던 세상에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창조의 이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는데. 왜 질병이 있을까요? 지금도 여기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별을 해야만 할까요?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신학교에서 원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타락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서론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가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도, 무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온 인류의 타락이 지금 왔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그래서 교회를 통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그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왕자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켜놨어요. 그런데 사는 거는 여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타락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는 갈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갭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지처럼 안 살아도 돼. 시작. 예수와 함께 왕자와 공주로 삽시다. 시작.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그 해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핵심인 약속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지으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사랑으로 지으셨거든요.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7가지 핵심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 출애굽기 강해할 때는 구원 경영이라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언약을 맺으실까요? 각 언약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사실 이 언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지금 우리의 인생,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언약대로 지금 풀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집 타고 엉뚱한 길 가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막 그냥 맨날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시작.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 언약을 확정시키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언약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베리트.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간의 엄숙한 계약입니다. 우리 부동산 가면 집 계약할 때 쌍방간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다 뭐 그러니까 자기 뭐 신상명세 쓰고 다 똑같이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도 도장 안 해본 사람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렇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모든 조건을 제시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3가지예요. 크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 둘째, 땅을 주신다는 약속. 셋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 이 언약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3장에.
이건 뭐 지금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 아주 구체화를 시키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보증서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렇게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인 출애굽과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강에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기억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세상 200만이 넘는 그 대부대를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나라에서 정말 손 안 대고 이렇게 탈출시킨다. 불가합니다. 7가지 핵심 가운데 세 번째, 출애굽과 구원, 해방의 능력입니다. 출애굽은요,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 오경을 보면 계속, 또 시편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꾸 상기시키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런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출애굽 강의할 때 그 대주제가 뭐였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 말은 출애굽기를 모르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영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임직 세울 때 출애굽기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 세운다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제자 훈련 해야 되네. 그걸 잊어버렸네. 아니,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니까 맨날 교회가 쌈박질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교회 생활 할 수밖에 없었냐?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주려고 해도 제자 훈련다 해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기분 좀 했다가 돈이 많으면 할렐루야 이랬다가 돈이 없어지면 놀렐루야 뭐 이러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저만 또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맨날 치여가지고 만나와 매출하기 좀 주면은 해 했다가 또 이제 마실 물 없으면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그래도 마늘이라도 퍼먹고 맨날 이타령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이타령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엎드려 죽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여호와의 선하심도 모르고 또 믿음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대로 순종을 못하고 계속 어긋나가면서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자기가 왕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좀 생겨졌으니까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6장 6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 발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피가 무엇을 상징해요? 오늘날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지금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고요. 우리 아내가 뭐 썩었든 더럽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승질머리가 지랄 맞든 뭐를 하든 나이가 뭐 80이든 30이든 10살이든 뭐 50이든 전혀 남자든 여자든 병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피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우리에게 올 저주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린다고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뜻이 그거예요. 죽음이 넘겨진다. 그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주님이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아유, 주위를 보니까는 주위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죄 많거든요. 아유, 죄 예쁘장하게 죄 많게 생겼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예쁜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봤더니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지금 뿌려져 있어요.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주위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를 졌어요. 그리고 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는 순간 또 저 삼시 새끼 저거 어디 누구 귀신은 뭐 하나 몰라 막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맨날 아버님 세대들은 그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는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 귀신하고 친구처럼 노셨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이제 뭐 귀신한테 안 넘어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허물도, 어떤 찢어짐도, 어떤 넘어짐도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싹을 우리 지금 암송 구절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사는 것이고, 승질은 여전히 지랄 맞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그 오른편 강도,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그 장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양심적으로 막, 그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주일 성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뭐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어디 뭐 미역국이라도 한번 끓여봤을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처럼 수요기도에 참여해봤을까요?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십자가형이 뭐냐면 극형이거든요. 죄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뭐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이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이 저 낙원에 계실 때 저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 했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요, 저 사실은 청년 때요, 그 구절 보다가 나 지금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저는 실컷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천국 간다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기준이면 여러분은 모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착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지멋대로고. 제가 어느 누군가를 이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천방지축이래. 그는 천방지축이야. 나 정말, 나 저분 때문에 제가 웃어요. 천방지축이래요. 조금 은혜를 줘도 불평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교만이 행하고, 지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고집 피우고 아집을 내세우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거짓말 잘하게 생겼나 못하게 생겼나. 거짓말 엄청나게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부지기수로 합니다. 일단 저는 자백을 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현욱이한테 내가 부자로 살기는 못 해주겠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부자로 저는 애초에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전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그때도 그랬지. 그냥 약간 돈에는 뭐 주면야 좋지. 주는데 뭐 안 받겠습니까? 주면 또 흘려 보내겠지. 그래서 전 잘 흘려 보내요, 진짜. 궁금하면 줘봐요. 어떻게 흘려 보내는가 보여줄게요, 그냥. 예. 저는 또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부흥회 강사 갔다가 막 그때 당시에 30년 전인데 강사비로 막 1,000만 원을 받아오고, 부흥회를 한번 갔다 오면 목사님들 엄청났었어요. 내가 그렇게 못 받아서 지금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받아오면 교회 건축원금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나머지를 모았다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집사님 있으면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부흥회 강사 갔다가 막 1,000만 원씩 받고 그러면 내가 그거 모았다가 김종란 집사님 좀 어렵다고 하면 거기다 나 투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 뭐 방 얻어야 된다는데 이거 보증금에 보태 쓰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안 할 것처럼 생겼나? 안 주시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렇게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른들은 은혜 받아도 서약을 잘 안 해요. 왜냐 저들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해서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의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주여 미치겠나이다, 환장하겠다, 뒤집어지겠네,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죽였다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씨알데기 없는 막.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는 무슨 현혹이 핑계대고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많아요. 그래도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얼마를 하겠어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아무튼 내가 손에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주지는 못할 것 하겠지만 손에 물을 안 묻히겠다는 그런 약속을 안 해주겠지만 네 눈에서 나 때문에 눈물 나게는 안 할게. 근데 눈물 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좀 뭐 맞기는 맞아요. 우리 남자들 중에서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박성문 성도님은 아내한테 한 약속 다 지키며 살으셨어요? 벌써 얼굴에 아니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기철 집사님이 넘버 2니까 이기철 집사님은 아내한테 한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 정말 착하잖아요. 우리 김종남 집사님은 아내한테 한 약속 다 지키며 사셨어요? 저 착한 분이 못 지켰는데 누가 지킬 거냐고 도대체. 정관사는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간다?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그 죄된 그 모든 기질들, 모습들, 생활들, 이 마음들이 다 덮여져서 하나님 보실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 보실 때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 모든 죄값을 누가?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보혈로, 피로 모두 그 값을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어느 인간도 설 수가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여져 있으니까 그 앞에서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하고, 너희는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자랑할 수 없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 교만히 행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시작. 다시 축복하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제 재앙이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질병을 만났어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다른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아까 거지에서 왕자가 됐는데 왕자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처럼 살게 할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의 힘은 거지처럼 사는 게 너희 힘이니까. 왕자처럼 살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너희는 자꾸 엉뚱하게 또 거지처럼 살 때처럼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기도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해요 안 해요? 김수현 집사님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뻔뻔스러워요. 저분이 저런 거 보니까는 다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왕자처럼 살 수 있다고 해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승자 아주 읽으라고 막 이럴 건데, 저분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 주는 거야. 읽어라. 아유, 네가 또 힘이 부족했구나, 바쁘구나, 아이고 딴 생각이 많구나, 아이고 또 저 거지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구나,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여행 가는데 그냥 전부 다 그냥 정신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구나.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야단칠 건데, 하나님은 또 그래, 네가 결국은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거야. 그걸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의 자리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당신의 옆 사람하고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삶과 인생의 걸음을 다스리는 그때가 우리 전성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언약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때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서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나 미워하시나 봐. 미워했으면 당신을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죠. 손 댈 것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망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망해요. 그냥 알아서 죄악된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 죄 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면 죄 질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살면 죄 질 거예요. 노력하지 마요. 결코 노력하지 마요. 믿음을 가지는 건 막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죄 짓는 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죄 져요. 그냥 막. 여러분, 승질 내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학원 다니지 마요.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질러 버려요. 그럼 승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 짓는 거를 학원 다녀본 적이 없고 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녀보고 훈련을 하고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원죄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이 원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라고요. 바르고 의지하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왔어. 여기 예배 시간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지 않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또 여기서 보세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자기 생각으로.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교회 와서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할 방법이 없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건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아서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덮여진 내가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군의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삶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께 순종하라고요. 이 출애굽의 핵심은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속량하며 값을 치르고 사셨다.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낸 것이 아닌 거죠. 노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예 생활을 하실까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죄의 노예, 또 어려서부터 이미 몸에 배어진 습관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툭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염려의 노예, 뭐만 했다면 염려가 먼저 발생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애굽에 사실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모든 노예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키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길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에베소에서 표현되려면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들이 유업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왜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결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을 빼내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꼭 돌아온 탕자를 주님께서 다시 모든 그 신원을 복권시켜 주시고 아들로 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7가지 핵심 가운데 3가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창조와 타락, 약속과 언약, 그리고 출애굽과 구원. 다음 주에는 율법과 은혜, 왕국과 메시아, 복음과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지금 이 7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주제들이에요. 그 기둥들이에요. 사실 이 7가지만 이해를 하면 좀 다른 걸 조금 부수적으로 좀 몰라도 성경 66권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숲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송 권사님이 성주가 오니까는 설교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늘렸거든요. 지금 원고대로 했으면 아까 3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냥 중간에 막 업이 된 게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나면 너 좀 빨리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안 되나 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자, 첫째, 창조와 타락에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창세기에서 벌어진 3장에서 벌어진 그 타락이 우리의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근본 문제가 거기서 죽음이 왔고 가난이 왔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두 번째, 약속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이고 또 우리가 인생, 삶의 나침반인 것인 거죠.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나중에 나눌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하도 저 이단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 시대 때 또 봐요. 시간은 맞추잖아요. 내가 시간은 맞춰요. 언제고. 예. 환란 시대 때 그때 박해 시대니까 환란 시대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이 장차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을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천국까지 가는 걸음에 누가 방해를 해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그 영적 전쟁을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보세요.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서라고 했죠. 근데 이 영적인 복음서의 큰 주제 단어로 하나를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제자 훈련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세 권, 요한해가 서신 이 세 가지 서신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좀 얘기했어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저 엉뚱한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 이걸 모르니까는 지멋대로 그냥 문자 하나에 메워가지고 사사로이 막 풀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 경영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십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였고 그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서 걸어가면 돼. 그러면 언약했던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재앙이 너희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아까 내가 와서 막 해서 내가 넘어졌으면 야 내가 믿음의 길 가다가 넘어졌다 그래. 저 무릎팍 좀 까졌다. 후시댐 바르면 되지. 보혈 후시댐 바른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면 돼요. 엄마 애들 넘어졌다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난 죽어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엄마 하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오면 돼요. 넘어지면 어떡 없으면 언제 뭐 안 넘어졌습니까?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7번 넘어져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그것까지 써놨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왜? 우리는 승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저 마귀는요 이 복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애거든요. 그래야 지들이 가지고 노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죄책감 가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예수와 함께 기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히브리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직접 다뤄줄 거예요. 지금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다뤄줄 거예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지금 로마서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복음을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제 앞으로 신학교 가도 듣지 못하는 그 복음들을 듣게 될 거예요. 이사야를 읽을 때 막 마태복음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마태 기자가 이사야에서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버렸거든요. 성경 60권이 마치 막 하나의 책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이 진리들을, 이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지난주일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옆 사람 등 두들겨 줘가면서 위로하면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